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느덧 11월 첫 주일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지키시고 살피셔서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새롭게 되며 역사함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진실로 주 안에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형통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잘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잘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럽니다. 뭐가 잘 돼가고 있냐고.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고백할 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을 열게 하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거장 느헤미야의 기도의 고백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6절 하반절쯤 보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시는 역사가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저의 어린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꼭 100원짜리 한 입을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아버지 저 좀 보세요. 주의 자녀들이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 자녀들의 삶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일궈가는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정해야 돼요. 또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심결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부가 서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영적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직분을 인정하고 맡고 있는 역할을 인정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땅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땅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땅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뻔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역과 땅과 민족에 국한된 신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초월하십니까?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국경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수상궁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쯤 떨어져 있을까요? 1600km가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가면 2달을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에서 시간과 공간과 국경을 넘어서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상궁에서 기도할지라도 나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저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된 가을날 주의 전에 나와서 저 객지에 나가 있고 저 먼 나라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그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누가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실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멋진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2020년 오늘 이 자리까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입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헤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미로에 갇힌 생쥐처럼 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디가 출구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많아서 세상에 강해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데 세상은 엄청 커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왜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보다 이 페르시아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배짱의 사람이에요. 그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지 위풍당당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거룩한 배짱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간이 콩할 만한 사람입니까? 인생길을 걸어갈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배짱의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짱이가 되는 게 아니고 배짱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 앞에 할지라도 주눅 들지 아니하고 위풍당당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쥐가 고양이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고양이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놀라운 반전을 보았습니다. 자카르타 있을 때 자카르타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기어이 다니는 이 쥐들은 굉장히 커요. 근데 고양이가 딱 지나갔는데 쥐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저 쥐는 왜 고양이 앞에서 주눅 들지 않을까? 가만히 보니까 쥐의 등치하고 고양이 등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 큽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큽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물어봐도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태양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나 500원짜리 동전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나와 태양 사이에 500원짜리 동전이 딱 들어오는 순간 500원짜리 동전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 동전이 내 눈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태양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500원짜리 동전에 있는 항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부부 사이 문제, 자녀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고 1년 전에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500원짜리 동전에 있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그 학이 커 보이는 것처럼 내 인생에 온갖 문제들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은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 우리들의 믿음의 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정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일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만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무엇이 범사입니까?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고 다시 집에 와서 돌아서 눕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범사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범사예요.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지도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 사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여서 사막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지도가 손에 쥐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방향을 보고 그 사막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인생길에 로드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좋은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말라야 그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강원희 선교사님입니다.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이 의사로서 참 잘 나가셨어요. 병원이 한참 잘 되던 49, 그 나이에
돌연 선포를 합니다. 네팔로, 히말라야로 의료 선교로 떠나겠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그 만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선교사님은 딱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머리나 꼬리가 아닌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80 보면 그 머리와 끝자락 꼬리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토막, 여기서 오니까 갈치가 너무 맛있어. 갈치 먹을 때 어떻습니까? 머리 부분이 좋습니까? 살이 톡톡한 이 가운데 몸통이 좋습니까? 이건 말하지 않아도 가운데 토막이 제일 맛있어요. 강성사님은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을 때 그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이 간호사 출신의 아내와 함께 네팔로 가셨습니다. 네팔 사람들 참 불쌍해요. 고지대에 살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번은 30대쯤 돼 보이는 이 부인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 진찰을 해보니까 병명이 장폐색입니다. 장폐색이 뭡니까? 소장, 대장 일부가 완전히 막혀 있는 병이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빠지지도, 가스가 빠지지도 못해요. 이 마취를 하고 급히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병원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수술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원이 선교사님께서 지혜를 동원해서 가까스로 어렵게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생각 가운데 염려가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흡인성 폐렴은 또 뭡니까? 수술하다가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 가지고 이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 수술이 끝날 무렵에 이 환자가 구토를 한 것입니다. 구토를 하다 보니까 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됐어요. 오물이 폐에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혈압은 60으로 떨어지고 맥박은 130을 가리키게 되었어요.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구나. 그 순간 이 강원의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님,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3시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능력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술실 들어가는 이 가족들, 그들을 바라보고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더 이상 도와줄 길이 없어요. 내 능력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3시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천국으로 불러버리셨다. 2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 대답이 좀 아리까리하신가 봐요.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고 회복실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은 환자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도하는 동안 죽었던 폐의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영성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영성의 깊이는 무엇과 비례할까요? 영성의 깊이는 회개 기도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참 이번 한 주간 수요일 날 3인 음악회 할 때
마지막에 이 앙코를 하는데 우리 동준 형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피아노 연주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태어나면서 이 피아노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이 마음에 있었던 악기가 떠났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음악의 영감과 감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껴보았어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는 동안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이 또 이렇게 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 자신 사이에 있는 이 장애물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수상궁에서 요직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조상들이 지었어요. 느헤미야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기도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영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흔히 잘 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잘 되면 내 덕이요,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라 합니다. 느헤미야도 조상 탓하기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적인 사람은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한 가족, 한 민족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자복이 아니고 자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백하면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생활할 때도 사적인 개인의 삶을 살 때도 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온갖 죄를 다 짓는 게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우리 호흡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인간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모인 이 무리와 집단은 어떻습니까? 구조적인 악을 범할 때도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어떤 시험의 올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가, 또 구조적인 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적 거장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의 고백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도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그때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엉망진창인 인생이 되어버렸느냐?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악으로, 죄된 삶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함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대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놓고 가만히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울 왕하고 다윗이에요. 사울 왕은 변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려면 액면가 그대로 가감없이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를 살려두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양 소리가 들리고 이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웬 양과 소의 울음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진멸하고 말씀하셨는데,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웬 이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사울 왕은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길로 사울 왕은 딱 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 50보 100보예요.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서서 딱 책망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하는 회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돌아설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두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보혈로 용서함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에 백미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잘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것도 조선처럼 조그마한 변방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었던 페르시아 대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술 관원, 왕이 먹는 모든 술, 모든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이거를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왕이 잠자리에 드는 침소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다라고 이렇게 확언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형통함을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모시던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세계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은 왕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이 왕국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최강국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에요. 느헤미야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말을 잘못하면 그날로 느헤미야의 인생은 끝이에요. 네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역적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봐라, 느헤미야를 참수하라.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날로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일장으로 딱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느헤미야 인생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통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더 높은 자리로 출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더 많은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폐한 땅이 되었든지, 얼마나 큰 환난이 되었든지, 주의 백성들이 능력을 받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은 어무러져 버렸고 성문은 불이 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영적인 우리 성곽의 식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몸된 주의 전을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몸된 주의 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왕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길로 내 인생이 끝난 날짜라도 괜찮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재건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도 너무 좋아요. 지금 그 자리도 너무 편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면 줄을 서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나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자신을, 그 삶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요직에 있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내려놓고 1600km 그 머나먼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몸된 성광교회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알지 못한 우리 교회 영적인 모습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는 성광의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느헤미야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총과 분복이 너무 좋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관여하면 머리 아프고 속상하고 잠자리 뒤숭숭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고 그 삶을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2020년 들어 처음으로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인데 어떤 본문으로 할까? 어떤 주제로 할까?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의 몸된 우리 성공의 주 한 분 한 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진솔한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초월하신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크고 들어오신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내 삶을 사랑하시고 내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셨어요. 돌아왔는데 그 당시 거창고등학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창고등학교를 맡게 되었어요.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돈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1958년 4월, 참 옛날 일입니다. 마침내 이 거창고등학교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 전영창 선생님은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백병으로 애를 써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전영창 선생님은 성경책, 찬송, 담요 하나 가지고 이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웅안면 어느 산마루 언덕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가도 가슴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별다른 확신이 들지 않은 거예요. 사흘째 밤에 이 전영찬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딱 올라가서 일간지에다가 대서특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나니 가슴이 좀 뻥 뚫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좀 시원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를 딱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학교 서문과를 딱 가보니까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편지를 보내고 그 안에 수표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 수표에 얼마가 있었는가? 얼마가 적혀 있었는가? 1958년, 제가 환율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1958년 그 편지 봉투 안에는 우리 전영찬 선생님이 꼭 필요했던 2,500달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부채를 다 갚고 돈 문제를 해결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